신약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하자. 다시 한번 시작. 이것만은 꼭 알고 믿음 생활하자. 전국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설교를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대충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이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40년, 50년 오랜 기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합격이라고 하실 것인가, 불합격을 하실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 가방만 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는 생각할 적에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알고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으려면 어떻게 해라? 알고 믿어라. 그리 했을 때에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다시 본문의 말씀, 나를 믿었으면 어떻게?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세요?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아세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요. 맞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을 알라, 영광을 알라, 지혜를 알라, 은혜를 알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한
많지 않아요. 한 7, 8가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왜 믿어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어디 갈 거예요? 천국 어디 갈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알고 믿어야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천국을 갔는데 몇째 하늘에 갔다 왔나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을 보면 내가 천국을 갔더니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영광이 있는데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너무너무 멋있는 해의 영광이 있는데 똑같이 별의 영광에 살면서도 영광이 틀리더라. 자, 바울 사도는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이것만은 꼭 알고 믿자. 이것만은 꼭 알고 믿자. 구원이 성도님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야. 두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한다면 세 가지가 돼.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구원을 나눈다면 제일 큰 구원이 뭐냐 그러면 들림의 구원입니다. 일단 나올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에 큰 구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의 구원입니다. 이게 크게 나눠서 근데 이런 사실들을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 믿어지면 아멘 구원의 종류를 좀 알고 믿음 생활하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랬죠.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면 복 받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차고 넘치도록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맞죠? 그러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늘의 복 이걸 가지고 성경엔 신령한 복이라고 나와요. 하늘의 복을 원했느냐 땅의 복을 원했느냐. 그러면 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도 이걸 나눠줘야 돼요. 제일 첫째 신령한 복이 뭡니까? 말씀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잘못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나 네가 피곤하도록 충성하고 봉사했으나 네 충성하고 봉사는 무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참고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아세요. 제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을 보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돈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성도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시는 게 로마서 4장을 나오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두 렙돈을 잃었던 그 과부의 그 헌금을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될까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돈을, 물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 이런 건 좀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제가 꼭 알아야 될 거, 현실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알라 이런 것이 한 6가지 내지 7가지가 됩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호세아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이라. 자, 목사님들, 성도님들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 보세요.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심판이 있을 거다. 신앙 강사 이거 다 생략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거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 3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심판하러 갈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성경을 찾아보면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내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랬죠. 이게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노아의 심판이에요.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시켰죠. 이게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보게 되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성전과, 성전이 뭐죠? 교회죠. 성전과 제단, 이게 목사예요.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은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이 계신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서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게 하고 연부를 외우게 한 그 교회, 제일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에요. 제일 첫 번째 심판이에요. 용서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결코 면제하지 아니한다. 면제라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나는 질투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거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데려다가 내가 있어야 할 여기서 세워서 목닥을 두드리게 하냐? 심판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세 번째가 주의 종 심판이에요. 우리는 보았어요. 자, 어느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 성도를 데리고 절에 갔죠? 봤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 드렸죠? 봤죠? 제1번이에요. 심판 제1번. 그래서 주의 종도 심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목사예요? 이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세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 용서, 자비 하지 마세요. 엄할 전 얼마나 엄한 하나님인 줄 아세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용서의,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정말 이런 교회 심판받아야죠. 맞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 심판받아야죠. 성도의 심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하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살아있는 성도, 죽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성도, 이 성도 심판.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했다. 성도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신랑이로다 하매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타락하고 등불이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착각 속에 잠들어 있던 미련한 성도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성도 심판이야.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준비하였던, 깨어 있었던, 살아 있었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5처녀는 신랑 예수님이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셨거든요. 자, 오늘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오늘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건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다 서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뭘 하면서 살았어요? 믿음 생활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우면서 믿음 생활 해왔잖아요. 이거 기록 다 됐어요. 여러분, 잘 좀 들으라니까. 잘 좀 들어줘요. 잘 좀 들어줘. 행위의 심판이야. 행위의 심판. 너 믿음 생활 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한 거 어떡할 거냐고. 여기 기록이 됐는데 이거 놓고 이제 심판책에, 성경 심판책에 나와요. 이거 놓고 이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이게 행위의 심판이야. 자, 에스겔 33장 20절을 보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즉 믿음 생활 한 대로.
요한계시록,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아이고 어쩌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심판책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지나간 과거에 어찌 하겠습니까? 지나간 잘못된 과거의 생활, 죄악된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찌 할 겁니까? 성도님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맡기시고요, 이제부터 새 출발하세요. 이제부터 10년 전, 2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주님 앞에 맡깁시다. 맡기고 이제부터 새 출발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왔죠.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속에 기록이 된 것은 황금색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주님은 꼭 오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할렐루야. 이게 재림이야. 재림. 요한복음 14장 1절, 성경 66권의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걸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많아요. 성경 66권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꼭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요. 우리 주님은 오세요. 왜요?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우린 몰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단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모든 일어나는 징조를 봐서 아하,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징조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가장 귀한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주의 임하심.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물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할렐루야, 너희 주가 곧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가 아직 멀었느냐는 주님이 감난산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만 여러분 확인하면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의 들림은 꼭 있다. 이거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자,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자, 열왕기 하 2장 11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늘에서 불수레가 나와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보면 회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하더라. 에녹 안 죽었어요. 엘리야 안 죽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님들, 이게 바로 들림이야. 이게.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시대에,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게 들림이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 이거 부활자야.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자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들림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셨느냐고. 빌립보 3장 21절,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들으신 목사님들, 사명자들,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심판, 주의 재림, 성도들의 들림, 이 세 가지만큼은 잊지 마시고 꼭 천국 가실 때까지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들림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